금요일 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이 되는 성도가 됩시다. (2022년) 한국 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서에서 학부생과 대학원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여러 항목이 있었는데요. 그중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개신교 14.5%, 불교 6.6%, 천주교 4.9%로 응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수치가 어떻습니까? 개신교가 1등이라서 다행인가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세 종교 중 개신교가 가장 높다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없다고 대답한 74%여야 할 것입니다. 설문조사는 다시 종교가 없다고 대답한 740명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종교를 믿을 의향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그 740명 중에 91%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종교를 믿을 의향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한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230명에게 왜 교회를 떠났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에 회의가 든 것, 교회의 정치적 분위기와 목회자의 정치적 설교, 헌금 강요, 교회의 비도덕적인 모습, 또 목회자와 교인에 대한 실망 등의 이유를 꼽아서 교회를 떠났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설문조사들이 있습니다만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설문조사로 오늘날 청년들을 비롯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본이 되지 못하는 교회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러한 지표는 비단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에게도 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신뢰를 잃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지표입니다.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가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위기로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는 위의 설문조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청년의 위기를 넘어 교회의 위기와 또 성도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나 교회의 회복, 말씀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지혜를 얻어 추락할 대로 추락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탕자처럼 떠났던 이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살펴본 설문조사와는 대조적으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낸 칭찬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며 보여준 믿음의 모습들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며 그들을 크게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당시 로마 제국의 속령인 마케도니아의 수도로서 총독의 주재지였습니다. 또한 마케도니아의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였으며 로마 제국의 동서를 잇는 가장 중요한 도로가 지나는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항구를 통해 문물이 교류되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으로 인해 쾌락과 유흥에 쉽게 빠지게 되며 여러 문화에서 온 다양한 우상을 섬기는 위험 또한 많아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오랜 기간 머물며 가르치고 양육하지 못했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불량한 유대인 몇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방해하고 이들을 붙잡아 가두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위협과 방해로 인해 바울과 실라는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다른 지역인 베레아로 한밤중 도망치듯 떠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과 실라와의 짧은 만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 듣게 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한 여러 유혹 속에서도 심지어 복음을 거부하고 박해하는 유대인들의 방해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세상의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감사하는 내용과 특별히 그들이 가진 믿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세 가지 부분을 칭찬하였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아멘. 바울이 첫 번째로 칭찬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은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세 번역에는 믿음의 행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그저 믿음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행동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삶을 따라 사는 믿음의 역사, 즉 믿음에 걸맞는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이 말씀은 행함이 믿음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든 나타나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모습으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사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안 사는데 어떻게 그것이 믿음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손가락질하는 이유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모범이 되지 못하고, 아니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행동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맺게 되는 열매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나아가 세상도 우리의 열매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며 또 그 열매로 인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력을 가진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귀한 열매 가득 맺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열매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는 바울이 칭찬한 두 번째,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수고가 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감정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결혼을 앞두고 서울, 원주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얼른 결혼을 해서 같이 붙어 있고 싶은 게 저희의 소소한 바람인데요.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또 보고 싶다고 하면서 원주까지 가는 것이 힘들어서 카톡으로만 또 전화로만 사랑한다고 말로만 한다면 그것이 참 사랑일까요? 아니겠죠? 그런데 사실 요즘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그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원주에서 서울까지 1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와서 저녁만 먹고 다시 1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원주로 돌아가는 수고와 애씀을 아끼지 않고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단편적인 예이지만 사랑한다는 것은 이처럼 내가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나의 힘을 쏟아야 하며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관점에서도 이러한 수고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를 이루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하는 수고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는 수고를 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의 수고를 경험한 자로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의 힘으로 하려면 한계가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수고는 고난과 역경,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열심으로 모든 것을 감내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 수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수고를 기꺼이 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기억하여 가난하고 소외되고 차별당하는 우리의 이웃에게도 그 사랑을 베풀어 주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한 마지막 부분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소망은 개인적인 바람이나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룰 그 날을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종말론적 신앙을 지키며 모든 상황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헬라어로 인내는 무엇 아래에서 버티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아래에서 버티며 서 있길 원하고 명예 또는 권위 등등 다양한 세상적 가치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도의 모범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 아래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득한 우상과 유혹을 이겨냈으며 복음을 받아들여 소망을 품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인해 핍박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들은 그 소망으로 인하여 참고 버티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즉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모든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참 소망이 있다면 우리에게 닥쳐온 시련과 어려움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도에 힘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던 견디게 하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제 몇 안 되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바로 식물을 키우는 것입니다. 제 사무실 자리에도 귀여운 식물들이 있는데 혹시 보신 분들 계실까요? 그런데 이 식물이 언제 튼튼하게 성장하는지 아시나요? 땅 밑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언제 굵어지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냐 하면 바로 비바람이 거세게 불어 식물을 흔들 때라고 합니다. 이 식물은 비바람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견디며 뿌리를 단단히 내립니다. 그렇게 모진 시간을 견딘 식물은 뿌리도 줄기도 단단하게 성장해서 웬만한 비바람과 태풍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로 하여금 우리는 더욱 굳건해지고 단단히 성장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마침내 승리하실 주님 안에서 인내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적 가치 아래서 버티며 서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아래에 서 있을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여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인내하여 승리하는 우리 바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였습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6절, 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심지어 8절의 말씀처럼 이들의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넘어 각 처에 두루두루 퍼져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의 본이 되는 모습으로 인해 아마도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부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부러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야 할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근호 목사님과 다음 주에 진행할 유프레이즈 온 더 발음이라는 간증 토크쇼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간증자들이 비록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었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또 교회로 돌아오게 된 중요한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들 곁에서 믿음의 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했던 모범이 되는 성도들이 그들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떠났던 이들의 곁에서 믿음으로 함께한 또 본이 되는 성도로 인하여서 그들은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고 새롭게 신앙의 불씨를 피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범이 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5월 우리의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름 가족주의를 준비하며 잠시 신앙을 멈추었거나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우리 바름의 가족들이 다시 교회로 나아오도록 우리가 노력합시다. 이를 위해 우리 바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나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며 그들에게 본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잠시 멈췄던 이들이
다시 일어나 걷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세상에서 우리를 손가락질하던 그 손이 하나님을 높이는 손이 될 것이며 교회를 떠났던 그 발걸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믿음의 모범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